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신명기 14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그분들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조상의 음덕이라고 해서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크게 성공했을 때 조상의 음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도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거나 병마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잡귀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잡귀에게 공양, 음식이죠. 음식을 베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 혼령이 세상의 집착을 풀고 이승을 떠나게 돕는 구명의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죽어서도 그 마음에 한을 품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던 귀신이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그 부처의 말을 들으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승으로 돌아간다라는 논리는 무슨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애도하는 3년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맞는 첫 번째 기일을 가리켜서 소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맞는 기일은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상까지 치르고 나면 유교의 예법으로 대략적인 상례가 모두 끝난 것으로 여겨서 탈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상을 마치고 탈상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 역시 좀 속이 보인다. 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탈상한 지 2개월 뒤에 담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완전히 이제 상례가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슬프지 않고 고요하다라는 뜻의 담제라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3년상을 지내는 그 기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달을 1개월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22년이니까 24개월에 2달을 더해서 만 26개월이 됩니다. 근데 혹시 그 기간 안에 윤달이 꼈다 그러면 윤달은 또 달로 안 치기 때문에 한 달을 더해서 만 27개월을 3년상을 지내는 거죠. 이렇게 3년상을 잘 지내면 효자로 칭송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3년상을 지내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몸이 쇠약해져서 병을 얻게 되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3년상을 지내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묘지 옆에서 자라는 풀이나 깎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그 집안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무덤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외딴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호랑이나 늑대 같은 들짐승들이 있던 그러한 시기여서 혼자 그곳에 지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그 상중이라고 하는 그 상례라고 하는 특성상 평상시 여름 옷이나 겨울 옷을 입지 못하고 상복을 입고 지내야 됐기 때문에 3년상을 지내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3년상을 지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도 무덤 옆에서 3년을 다 지내면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때는 2일 역월제라고 해서 하루를 한 달로 쳐가지고 27일간만 상복을 입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과 중종의 아들인 인종은 3년상을 치르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종은 어머니인 소헌 왕후가 죽자 3년상을 치렀는데 3년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아버지 세종이 죽고 나서 다시 또 3년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위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딱 탈상하고 담제까지 드리고 나서 사망하고 맙니다. 효심이 극진했다라고 알려졌던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극단적으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다가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3년상의 예법을 만든 공자의 나라 중국에서는 3년상을 지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조상의 장례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살아있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자기의 자녀와 후손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았을 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위했던 부모님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자녀가 자기 무덤 옆에서 3년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들짐승의 위협까지 이렇게 감내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 자기가 죽기 전에 대신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 세종이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해칠까 염려가 되니까 고기를 먹게 해라. 원래 상중에는 고기를 안 먹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고기를 먹게 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방원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종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그 문종이 부인인 소원 왕후의 3년상을 지내는 동안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세종이 죽은 후에 이 문종이 또다시 3년상을 지내다가 죽은 것을 보면 왕으로서 세종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맞지만 아버지로서의 세종은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3년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몸을 해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가 한국에 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가 곳곳에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3년상까지 지내는 사람은 없지만 제사를 지내고 또 무당을 통해서 굿을 하거나 혹은 절에서 구명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혼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해치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이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또 음부에 있는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상의 종교가 자학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돌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을 얻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벌어진 미신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보죠.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와이는 문신을 한 사람이 유독 많은데 원래 문신은 왜 생겼는가? 자기의 피부에 기호나 무늬를 새김으로 죽은 사람의 어떠한 넋을 기리거나 그의 의미를 자기 몸에 이렇게 새기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애굽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눈 사이를 대머리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살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레위기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19장 27절 같이 또 보죠.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단순히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지 않고 잘 보호하는 것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카락을 잘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단을 암몬 나라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 한운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조문단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 한운의 신하들은 왕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왕실을 염탐하러 온 첩자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운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이 다윗의 조문단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들이 입은 옷의 엉덩이 부분을 베어 가지고 하체를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네,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는 말은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령에 따라 조문하러 갔다가 큰 창피를 당한 신하들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그들의 수염이 온전하게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그 후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10장 5절 또 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교 사절단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상대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벌어졌죠. 다윗을 두려워했던 암몬 왕은 시리아 등 주변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다윗 왕을 막고자 했지만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더 강한 나라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람 나라 역시 다윗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아람 나라는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이 암몬과 벌였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거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200세겔은 저울로 약 2.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압살롬이 연말마다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2.5kg나 되는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압살롬을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엘리사는 어린 아이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나 수염이 깎인 것이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과 수염이 긴 것은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었던 이방 족속과는 달리 남녀 모두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을 뿐만 아니라 정성 들여서 손질했습니다. 특히 삼손과 같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평생 그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샥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네,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길게 길었던 그 다른, 그러니까 나실인도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지만 일반 백성도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해서 그 지위가 상실되거나 혹은 그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정결 의식을 행할 때까지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압살롬은 연말마다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 머리카락을 관리했던 것과 나실인은 그렇게 다른 점입니다. 본문으로 오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까지도 사랑해서 그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네. 바울은 이 말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같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죄 범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영광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 범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영광된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썩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흙에 묻혀서 썩어질 존재이니 빨리 벗어지거나 혹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몸은 죄가 지배하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 범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 범하는 데 내주지 말고 의를 이루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우리 몸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마치 꽃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꽃씨는 생명을 발아해서 꽃을 피워야 비로소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화지에 그린 꽃은 아무리 생화처럼 보여도 그것은 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나 중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의 열매가 죄인데 그 죄의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아 가지고 따지 않고 그냥 나무에 달린 상태라면 그건 죄가 아니냐? 죄가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일 나무의 열매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든지 그 나무에 열려 있다면 그것은 과일인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불법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면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복해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살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털을 미는 그러한 행위가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역시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와 후손을 사랑해서 위했던 그러한 일들을 추억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그분들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오직 무덤에서 자라는 그 풀이나 깎으면서 3년상을 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실제로 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과 효심이 있었더라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더 효심을 더 보였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실제로 위할 수도 없는 3년상을 도대체 왜 지내도록 그렇게 풍속을 만들었을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모순은 뭐냐면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무덤 옆에 3년상을 지내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도 위할 수 없고 살아있는 가족도 위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교 사회에서 누구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 3년상 풍속이 이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옳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믿음이 꽃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씨는 아직 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우미 트고 자라야 비로소 꽃이 나중에 필 수 있습니다. 물론 꽃집에 가면 종류별로 많은 꽃들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꽃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꽃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해서 자라게 하는 화원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지식과 분량이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크게 자라고 늦게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아직 새싹에 불과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랑으로 삼았던 학문적 성과라든지 그들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라든지 혹은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교회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 보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주할 때부터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1절부터 2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2절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이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를 위해 살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모습과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길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고 죄의 본성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라고 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나눠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열매를 말할 때 그 열매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성과나 혹은 업적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품이랄지 인격이나 품행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러한 쫓는 그러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의 믿음이 꽃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씨가 땅에 심겨서 꽃으로 자라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이나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활짝 핀 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로 여깁니다. 땅에 심겨진 꽃씨는 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꽃으로 생각합니다. 헌금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혹은 단기 선교를 가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을 꽃으로 여깁니다. 목사들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것들은 꽃이라기보다는 불꽃 축제에서 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쏘아 올려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빛나게 하는 그 커다라고 거대한 아름다운 불꽃인 것이죠. 불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 밝기는 5초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쉬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들에 핀 꽃은 어떻습니까? 무더운 태양과 비바람을 이기고 벌과 나비의 공격을 이깁니다. 바람에 흔들리긴 하지만 동시에 꽃의 향기를 사방에 풍기지요. 밤하늘의 불꽃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생명이 있는 꽃의 영속성과 그 영향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년상을 지내고 피부에 문신을 새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공공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요 생활 공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표정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행동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살라라는 것이지.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하트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새벽에 혼자 먼저 일어나서 식구들의 밥을 준비하고 사표를 가슴 안에 품고 다니면서도 그 안주머니에 있는 사표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감 있는 그 사랑이 있는 부모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기하 집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책임감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죄에 범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썩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사오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수가 다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김정순 집사님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주의 품에 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수고와 오랜 투병의 아픔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겼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잠깐 머물다 갈 세상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고생과 수고로 가득한 육체를 위해 살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남편이신 김기화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갔던 사랑하는 김정순 집사님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김기화 집사님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천국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먼저 가신 집사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책임감 있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